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7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도 이런 환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보시면 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원수를 만났을 때, 대적들을 만났을 때, 고통을 당할 때 기록한 시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대부분 내용들이 다 대적들이나 원수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중에 기록한 시라고 기록이 돼 있죠. 이걸 보면요, 참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늘 문제와 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인생의 문제가 똑같이 있는데 이걸 이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애를 써보지만 안 돼요, 사실은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큰 고통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사실 고통 속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술을 찾고 나중에는 결국 약을 찾게 되고 그냥 잠들어 버린 거죠.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내 정신이 몽롱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안 돼요. 결국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게 불신자의 한계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술을 먹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저녁 때는 식사하러 잘 안 나가는데 저녁 때 한 번씩 이렇게 식사하러 나가보면요, 술집이라는 곳 있죠. 고기 구워 먹는 집. 이게 옛날 때 돿집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3, 3, 5 앉아가지고 고기 굽고 술 마시면서 인생 얘기를 막 하는 거, 넋두리 하는 거죠. 근데 서울 가보면요, 그런 저녁 시간만 되면요, 그런 집이 만 원이 만 원. 가득 찬 거예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TV에 술 광고 되게 많이 하죠. 시원한 맥주 이렇게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맥주 한 잔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거 먹고 또 이렇게 섞어서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정신 이렇게 완전히 이제 혼수 상태처럼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술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고대 역사를 살펴봐도 술의 역사는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람들이 그걸 먹어왔다는 거죠. 왜 먹었을까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저녁 때 동네 이 대포집, 술집 늘 사람들이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드레 해가지고 인생이 힘드니까 그래 술을 먹고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팍 들어 자고 나중에 일어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아프고 속쓰리고 막 이렇게 해장국 끓여 먹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술의 역사를 보면서요, 야, 젊은 사람들도 다 이게 지금 술을 먹으면서 잊으려고 하는데 안 되니 지금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서 잊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게 한계구나. 머리만 아프고 속만 쓰리구나. 나중에 그것 때문에 병도 얻게 되는구나.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다윗이요, 이런 똑같은 인생의 고통과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든지 입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이런 인생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이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이렇게 묵상하시면서요, 좀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하게 되는데,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다윗이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하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은 빛이 되시는 분이다. 다 비추시는 분이라 밝히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또 나의 고통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하시는 분이다. 또 내게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 이 능력이란 말이 사실은 요새란 뜻이에요. 요새. 그래서 생명을 보호한다, 생명을 이렇게 지켜준다, 이런 생명의 요새 같은 분이다, 나의 보호자 같은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빛으로 비추신다. 그러니까 다 드러내시는 분이다, 다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같이 어둠을 다 드러내시는, 나의 삶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라.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요새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내 생명을 요새로 지키신다,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인식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을 다 살피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라.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문제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있으니 내가 든든할 수밖에 없죠. 악인들이요, 악인이 등장하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져도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만나는 이런 대적들, 전쟁, 이런 문제, 이런 걸 만났을 때 다윗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은 가까이 있는 대적들, 인생의 문제, 또 3절은 멀리 있는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내 대적들, 원수들은 뭐냐 하면 내 가까이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 원수란 말, 대적이란 말이 나를 미워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나를 먹으려고 달려들 때, 제 살을 뜯으려고, 이거 봐는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이런 악한 자들이 스스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칼로 찌르고 내가 가서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왔는데 이런 대적들과 원수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졌다, 실족해서 넘어졌다. 3절에 보면요,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을 하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거죠. 외부로부터 오는 대적들이 내게 달려들고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딱 죽인 이후로부터는 군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사울에게 발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딱 죽이면서 유명해지면서부터 양을 치다가 이제 군인이 된 겁니다. 사울의 호위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이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이 쫓아다닐 때 사울의 이제 군사들과 싸우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쫓겨난 사람 600명을 데리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수많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늘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 태연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내가 두렵지 않냐고, 여전히 태연하다. 이 태연하다는 말은요, 바타흐란 말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태연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태연하다는 말보다는 확실하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좀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특별한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일부러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건 여호와 이름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 이게 바타흐, 이게 이제 흐 발음이죠. 바타흐인데 신뢰하다, 의지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실하다,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안심하다란 말로 이제 확장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연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내가 어떤 분명한 대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확실한 대상을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안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태연하다라는 속 안에 뭐가 있냐면 그분이 확실하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태연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와도 별로 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언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걸 실제로 살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다윗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죠. 그럼 다윗은 언제부터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라는 건데, 다윗이 어릴 때 원래 아버지 양을 맡았거든요.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양을 치다가 짐승들이 와서 막 물어가고 하면 그거를 뺏어오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새끼를 빼앗기고 나서 돌이켜가지고 다윗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럴 때 다윗은요, 물러서지 않고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 입장에서 짐승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한테는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때 이걸 포기하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살아야지.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른들한테 맡길 수도 있고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드릴 텐데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자가 양을 칠 때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에서 37절까지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들 잘 읽어보면요, 다윗이 경험했던 일이잖아요. 양을 칠 때 이 곰이나 사자가 그 이스라엘 산지 쪽에는 숲이 있기 때문에요, 양을 치면 이 사자나 곰이 나오거든요. 새끼를 물어가면 새끼를 일단 건져내야 되잖아요. 건져내는데 이 도리어 자기를 달려들면 물러서지 않고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면서 이 골리앗도 내가 죽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여기 3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란 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쳐 죽였는데 속으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어른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막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 도와줬다는 거죠. 그게 인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띄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제 삶을 이래 돌아보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구나. 그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때가 이제 청년 때거든요. 지금은 아주 어릴 때 아니고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 이런 사자나 이 곰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 인생에는 큰 문제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신다면 인생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도 별로 큰 문제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큰 문제였어요.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다 나와봐라 싸우자 하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죠. 사울 뒤 왕이었고 키도 굉장히 커서 사울은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위에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적어도 190이 넘었을 거예요. 큰 키였고 장대한 사람인데도 사울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요나단이 장군이고 굉장히 싸움을 잘하거든요. 믿음도 좋아요. 요나단도 못 나섰어요. 수많은 장군들, 그 사울 밑에 아브넬이라든지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나선 거예요. 그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못 나섰거든요. 근데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은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자기의 경험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눈에 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의 체험들,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실 거다.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실 다윗이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머리가 좋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읽어보면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머리를 의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군장이 되고 막 유명해졌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다 칭찬했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다닌 거예요. 그래서 쫓겨다니다가 다윗이 머리를 쓴 거죠. 다른 나라에 넘어가면 못 쫓아오겠지. 그래서 블레셋으로 넘어간 거예요. 블레셋에 넘어가면 사울이 나를 못 쫓아오겠지. 굉장히 머리를 써서 딱 넘어간 거예요. 망명을 한 겁니다. 근데 생각이 짧았죠. 딱 가보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왔다 이래 된 거죠. 자기 나라 장군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고 왕에게 잡혀간 거죠. 다윗은 건너가면 안전할 줄 알고 건너갔는데 도리어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라고 고발당해가지고 왕 앞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급하게 한 게 뭐냐 하면요, 미친 척 하는 겁니다. 정신 나갔죠. 눈을 막 까디빗고 침 막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척 한 거예요. 그 막 왕 앞에 끌려가니까 막 미친 척 하니까 막 발광을 하고 막 손 막 비비꼬고 이러니까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저 미친놈 누가 될 거냐고 막 쫓아내. 그래서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게 쉽게 말하면 깡패한테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갑자기 미친 척 막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수치를, 자기 스스로는 수치를 당한 거죠. 사실 다윗은요, 겉으로는 미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요, 다윗이 그때 미친 척 할 때 썼던 시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나와요. 34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4편. 여러분, 시편 34편을 찾아보시면 그 위에 시제가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할 때? 미친 체 하다고 되어 있죠.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미친 척 하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써가지고 막 방법대로 했는데 그게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도 이번 한 번만이라는 기도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절대 안 그럴게요. 뭐 이러면서. 거기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권고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겉으로 막 지금 미친 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막 부르짖고 있는 거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보호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보면 그걸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저는 이제 목숨을 잃어버릴 같은 그런 위험을 제가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때 안 죽고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천사가 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살아날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실제로 얘기하면 여러분 의아해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얘기해야 돼요. 천사를 통해서 도와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야 된다. 이거 너희들 좀 맛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맛보 알지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게 복이 되는 거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 여러 고통을 더 당한 거죠.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런 도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27장 다시 가보시면요, 27편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다윗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이런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의 삶이에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27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여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란 말이 뭐냐 하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오직 하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느냐, 이 얘기죠. 내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 딱 느낌 오시죠?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고 또 성소였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게, 아름다운 이 표현이 뭐냐면 즐겁다,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여기 평생이란 말도 모든 시간들,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거다, 이런 뜻인데 이게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게 내가 사모하는 그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교회 와서 찬송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이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저는 해석할 때 예배의 삶을 늘 살았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예배를 다윗은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사모했다. 이 예배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영,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예배의 삶을 늘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배의 삶을 얘기합니다. 삶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예배가 뭐냐, 삶으로 살아가는 그게 예배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영적 예배다.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찬송이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그게 우리 입술의 열매다. 찬송이 예배입니다. 찬송. 내 소원을 담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 그게 찬송이죠.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게 내 입술의 열매가 된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게 진짜 예배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생 속에 은혜를 베풀어 준다.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예배하는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6절에 보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 들린다는 건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예배할 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죠. 환난 날에 하나님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둘러싼 상태에서 내 머리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원수들에게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를 맛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 그 6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6절 끝에 보시면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겁게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제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의 장막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즐거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즐거운 제사가 뭘까요, 여러분? 즐거운 제사. 그리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다윗은 즐거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찬송 받으시길 참 기뻐하시는구나. 예배 드릴 때 찬송하는 거. 그래서 교회 와서 참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다윗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일 낮에는 제가 이제 복음송을 잘 안 부르는데, 오후 시간 되면 아무도 없을 때 복음송을 부릅니다. 이렇게 수요일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신나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때 얘기인데, 아무도 없이 평일날 이제 집사람도 이렇게 사모가 이렇게 교회 오면 반주기 털어놓고 막 노래하거든요.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춤도 추고 이렇게 합니다. 신나면. 근데 이제 이런 기쁨의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만 계속 보니까 주일 낮 예배는 좀 형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제가 조용하다고 여러분 조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기쁨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제가 좀 생각을 좀 바꿀까 생각도 있습니다. 주일 낮에도 낮 예배 또 좀 이렇게 복음송도 좀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오후에 여러분 못 오시니까, 수요일도 못 오시니까. 그래서 전 다윗의 찬양을 보면서, 다윗의 예배를 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거기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끝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다윗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또 악기도 연주해요. 다윗이 악기 연주하는 거 아시죠? 수금을 쳤다고 돼 있죠. 수금을 연주했다. 수금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타에 해당하는 거예요. 줄 현악기니까. 바이올린이나 기타에 해당하는 거죠. 기타를 치면서, 수금을 치면서, 때로는 다른 악기를 다 동원해서, 다윗이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 찬양대를 조직하잖아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나팔을 불고, 또 이렇게 금관악기, 또 이렇게 목관악기, 현악기 다 이렇게 장만을 해서 찬양을 드리는 장면을 보면 기쁘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사람들이 좀 적으니까 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못 하게 되는데, 이제는 있기나 말기나 뭐 좀 하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악기 연주를 배운 적이 없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악기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드럼도 치고 싶고 기타도 치고 싶고 또 이렇게 같이 피아노도 치면서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없어도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찬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그 은혜 받은 예배자는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한 게 되는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기도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이 기도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내가 다급할 때는 때로는 소리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이 내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얼굴은 하나님의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의미는 사모해라, 갈망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해라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을 때 내 마음으로 이걸 결심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8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이 말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지도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회개운동하면서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얘기 들었을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말했어요. 내가 마음으로 말했다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결심했다. 내가 여호와를 찾으리다 하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결심이에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소리치고 막 부르짖기도 했는데 내가 마음으로 여호와를 갈망이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로 내가 결심했다.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결심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했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찾겠다. 하나님을 사모하겠다라고 결심할 때 다윗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9절부터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현실적인 기도죠. 9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내용이 뭐예요? 버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 떠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같잖아요. 엄마가 막 이렇게 따라와 하는데 안 갈 때 그럼 여기서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애가 엄마한테 엄마 가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고통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를 좀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움 당할 때 부모도 나를 버리는데 이 부모가 버린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부모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연세가 들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 자기 몸도 자기가 감당 못해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온다는 얘기죠. 버리는 게 아니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도 나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떠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부모님도 나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 사실 이 땅에서 제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부모님들인데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도 나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어요. 떠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늘 이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을 인도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 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될 때 원수들 앞에서 평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뭔지,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 기도할 때 원수들 앞에서 내가 평통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12절에 보시면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위정자,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을 토하는 자 일어나서 나를 치려함이다. 악한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대적들, 위정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막 거짓말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악을 막 토해내는 사람들, 악한 말을 하면서 막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어제도 내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운전하는데 뒤에서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창문 내려라 그러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것도 젊은 사람이. 내가 나이가 얼만데.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막 그러다가 잘못 끝냈다 큰일 나겠다 싶어요. 험악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오는 말이 그냥 욕인 거예요. 근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데. 요즘에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악을 막 토해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좀 없을 수 없잖아요. 좀 건져달라. 나를 치려함이니다. 그들에게 나를 맡기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기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요. 기도 제목을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대적들에게서 나를 막아달라. 그 원수들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 13절, 오늘 이분도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 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이게 기도의 근거예요. 다윗이 믿음의 근거이기도 하고 기도의 근거이기도 하고 또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산 자의 땅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 말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내가 확신한다. 확실히 믿는다. 여기 선하심이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선하심. 원래 선하심 하면 헤세드란 말을 보통 쓰는데 여기는 토브란 말을 썼어요. 제가 원어를 준비해놨거든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토브란 말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브. 선하다. 좋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나서 토브. 선하다. 보기에 좋았다. 이런 뜻이죠. 이게 여호와. 여호와 토브.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거예요. 여호와 토브. 요거 딱 글자 보면 이제 알잖아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아만이란 말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진실하다, 충실하다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믿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만이 이게 아멘이 된 거죠. 보세요. 자음 글자가 모양이 똑같죠. 근데 요거 하나만 다르잖아요. 요거 보이죠? 요거는 아 발음이고 요건 에 발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만 하면 동사가 되고 아멘 하면 이제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지. 뜻은 똑같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확실하다, 그래서 믿는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토브 여호와. 여호와가 선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 여기 이제 소유격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문법이 되는데 요거는 문법상으로 맞지 않는 거죠. 단어만 나열한 거니까. 그렇지만 문법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변하긴 하지만 원어 그대로 치면 이런 거예요. 아멘 토브 여호와죠. 나는 여호와가 선하신 것을 믿는다. 근데 이게 믿는다 할 때 아만이란 말이 히필령 그러니까 강조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이게 확실이란 말 들어가 있잖아요. 이 확실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강조형으로 써 있어요. 이게 이 단어가 강조에 써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선하심인 것을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근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을 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죠. 이게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는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확실하지 않고 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내일도 확실하지 않죠.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근데 어제도 확실하고 오늘도 확실하기 때문에 내일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기다리라. 2번 강조되어 있죠. 너는 담대하고 왜냐하면 자꾸 불안해지니까 강하고 담대하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준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 자기한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체 시를 이렇게 기록할 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시를 기록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다윗이 환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겼다고 저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설교의 제목이 그거죠. 환난을 이기는 다윗의 믿음. 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이겨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길 수 없지만 다윗은 이겨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죠. 자기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 관리를 못해가지고 음란의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환난도 이런 믿음으로 견뎌낸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그런 나라를 수습하는 것도 견디게 됩니다. 나중에 수많은 전쟁도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다가오지만 다 이길 수 있었다. 유명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어려움 다 있겠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이런 환란과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확신하시고요. 또 인내하게 될 때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편